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8월 13일 성령 강림후 11번째 주일, 예수님의 빛을 마음의 빛으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했지만 아직도 왜 제목이 이건지는 목사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목사님이. 그래서 먼저 본문은 방금 읽을 거예요. 첫 번째 설교 책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12절에 물러가셨다, 개혁개정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과 정면 대결을 피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정면 대결할 필요는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곳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라는 언약에 근거한 소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버나움을 약속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거주할 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본문 구조의 분석을 보면 일단 마태복음은 80년대하고 90년대 시리아에서 기록된 게 제일 유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전쟁 문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란이 가져온 폭력과 죽음, 고향과 땅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고통과 생존의 문제를 심도 있게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정의의 예언자,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폭정과 부정한 혼인관계를 날카롭게 비판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분봉왕의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 폭력을 당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위치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후에 악마의 시험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받은 후에 그분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대목의 위치를 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요, 바로 역사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께서 그 일로 가버나움에 물러나신 것, 그 모두가 인간의 역사를 보는 눈으로 다 해명이 안 된다는 것. 이러한 일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고, 실상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반역과 의지를 그분의 큰 계획 아래 놓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기에 그분의 성취 역사에서 우리의 고통과 좌절, 눈물과 절망이 어떻게,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목표로 하는 바가 뚜렷함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 곧 어둠에 앉아있는 이들, 그늘진 죽음의 땅에 주저앉은 이들에게 큰 빛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거든요. 본문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인데, 풀어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성서에서는 회개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앞부분 회개하라인데, 성서에서 회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요청입니다. 삶의 방향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구성되는데, 이제까지의 방식을 전환하여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때 새로운 방향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은 이제까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하늘나라가 왔으니까 하늘나라에 걸맞지 않은 삶의 태도는 변경돼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관해서 계속 나와 있는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임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늘의 가족,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쌓을 만한 곳이 되고요.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하늘의 쓰임을 강조하여 가지고 하늘나라를 상징적으로 상상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인간의 눈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빛을 비추는 구원 역사에서 그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큰 좌절을 겪어도 그리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무모하게 자신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일에 나설 이유도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용명을 뽐내려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모자란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또 풍부한 상상력으로 개념화하고 상징화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마태는 하늘나라를 주로 사용하면서 소망을 구체화하고 상징화하고 풍요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늘나라는 우리의 빈곤한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거룩하고 풍요롭게 주님의 나라를 상상하자라고 오늘 예배와 강단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볼 문제를 두 가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에서도 이야기했거든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곳으로 가버나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어떻게 봐야 하고 왜 가버나움인지 나사렛에서 나사렛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예배 강단에서 조금 나와 있지만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전파하신 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거든요. 본문에서도 거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로 오늘 같이 얘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다룰 본문하고 또 이번 주 주일이 8.15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추석에 보시면 갈릴리 가버나움하고 스불론 납달리 이야기 좀 이게 배경 이야기가 나온 것도 추석을 서신 분이 8.15 광복 기념주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추석에 나온 내용 말고 목사님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계신 분 계시면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오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버나움에 잠깐 갔다 오신 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나중에 가버나움에서 중심 사역을 하기 위해서 미리 먼저 제자들하고 가보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때 왜 내려가셔서 가버나움에 가보셨을까? 그러니까 나사렛보다는 훨씬 큰 도시긴 하잖아요, 가버나움이. 그래서 가버나움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전할 건지 파악하기도 하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땅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가버나움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 지역은 스불론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디베리아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가버나움 거기는 납달리 지역이에요. 그 두 지역을 전체적으로 갈릴리 지역 하는데 갈릴리라는 말 뜻은 변두리 이방 땅과 가까운 변두리 거기에 이제 가버나움을 조금 더 올라가면 아수르잖아요. 시리아 아수르 지역 이방 지역인데 왜 그 지역으로 가셨냐?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사야 예언 40장 이하의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 땅을 왜 어둠의 땅이라고 표현냐 하면은 이방 땅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만날 외세로부터 침략받을 때에 가장 먼저 어려움 당하는 곳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 전쟁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많은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은 그 어려운 땅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 광복절에 아주 굉장히 합당한 본문 선택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왜 가버나움이 잠시 들렀냐? 그건 이제 우리 공간복음을 보면 이게 이제 오늘 그 본문이 공생의 시작 부분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요한복음에는 1년 앞서서 이미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의 공생의 시작과 요한복음의 공생의 시작은 1년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어둠의 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회복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 그런 뜻으로 광복절과 연결시키면 순조롭게 모든 게 풀릴 것 같네요. 강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절에 이 본문을 맞추면서 이렇게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16절이 딱 저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공생의 시작을 끝내는 말씀이 참 굉장한 메시지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광복절 본문 말씀으로 이거 참 대단한 말씀이라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마리아 얘기 나올 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이제 좀 지나서 헬라 제국이 통치하게 될 때, 헬라 제국에서 북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돌려줬다 그러잖아요. 유대 나라에게다. 돌려준 게 이제 사마리아 위쪽 지방,
우리 돌려줘서 거기에 이제 유대 땅을 돌려줬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 위쪽 땅이 이제 나사렛, 갈릴리, 뭐 나사렛 또 뭐 가버나움 다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뭐 찾지 못하게 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가장 변방 지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셨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그 말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다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구 파티마 병원이 엄청 큰 병원인데 옛날에 잘 됐다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KTX 생긴 이후로 사람들이 파티마를 안 간다며, 안 가고 다 서울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모든 인력과 기술이 다 모여 있고,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 사람들이 좀 남다른가?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기술력과 인력을 쓰고, 지방에는 그냥 남는 사람만 쓰고 지금 우리 거문도는 병원이 없잖아요. 없고 이제 보건소에 의지해야 되는데 저희 집 옆에 이제 우리 동도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는 1년도 채 안 돼서 바뀌어요. 계속 보건소장이.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새로 와서 적응하다가 가고 제가 그래서 민원을 넣었거든요. 아니 거문도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고. 아니 육지에서야 보건소가 바뀌든 말든 병원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여기는 보건소가 하나 믿고 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민원을 올렸더니 자기들이 방침이래요. 방침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성경 정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채 굴러가고 있잖아요. 학교도 다 서울을 중심으로 몰려 있고 그래서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말도 그거잖아요. 그런 현실과 비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서울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목사님들조차도 다 서울에서 목회하려고 하고 아니 좀 훌륭하신 분들이 거문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말고 좀 하고 정말 한번 설교하면 막 제주도에서 오고 뭐 저 멀리서 오고 막 이런 분이 이 거문도 같은 데 와서 하면 사람들이 설교 들으려고 거문대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나가려고 그러다가도 목사님 설교 때문에 안 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 사역과 거리가 먼 지금 일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첫 제자 4명이 그 고문도 한다. 그 가버나움에 있었잖아요. 그죠? 가버나움. 굉장히 참 목사님 말 들으면서 참 의미가 있다. 예, 예수님은 첫 제자를 가버나움에서 이게 택했을까? 굉장히 아주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요세푸스인가요? 그 유대 그 역사학자들이 갈릴 지역의 도시를 한 200 몇 개를 다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고 뭐 그냥 예, 뭐 하나 봐야 한 200명 정도 예. 사는 그런 도시, 그런 곳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가버나움은 그나마 그래도 그 갈릴리 바다의 그한 북쪽에 있는 도시로 세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류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관이 있는 곳으로, 그쪽 지역에서 그래도 꽤 이제 중심이 되는 도시가, 그 예수님의 사이 그쪽에서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16일로 허감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이 흑암하고 사망과 그늘이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좀 설계하시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흑암하고 사망과 그늘이 무슨 의미일까? 원래의 무슨 의미였고 본문 맥락 속에서도 무슨 의미였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 광복 기념주일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서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석 설명해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던 두 지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네. 기원전 732년 무렵에 아수로, 에게 이제 다 잡혀가 끌려가서 그 두 지파는 이제 더 이상 없고, 에, 그런 땅인데, 지금은 이제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땅인데, 그 식민 지배를 현재 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 여전히 계시고,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약속의 땅.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의미를 더한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스불론 납달리 땅을 말씀하셨을까? 네, 구약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땅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고 이방인이 점령하고 사는데 다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이었지 않나.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우리 본문의 마지막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뭐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하늘나라 그냥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좀 물론 전 지역이 다 그렇지만은 아마 이방의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더 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그 지역을 흑암, 사망, 그늘로 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천국을 이제 하늘나라로 해석하면은 납달리 그 지역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조금 더 이렇게 멀어져 있으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벌써 여기서부터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어떤 뭐랄까, 강력한 왕권이잖아요. 그 다윗과 같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도, 이제 원래 고향이 아니라 저기 올라가다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셨다는 것도 그 다윗과 연관 지으려고 한 건데,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쪽 스불론 납달리 여기 가버나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게 벌써 여기서 드러나지 않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심지가 아니고 가장 어둡고 낮은 땅,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예. 그래 보면 굉장한 메시지 같습니다. 이런. 음. 예.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한탄한 것 그거 아닙니까? 거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 안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거기서 나올 리가 없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달리 풀이하면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까지 어떤 중심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그 변두리가 어둠 한가운데 있는 그런 땅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 그런 지역에 빛이 비친다는. 이 말씀을 이사야 9장에서 해놨죠. 이 말씀이 원래 이제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취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된 것. 갈릴리 지역은 전체 뭐 이렇게 가나나 가버나움이나 뭐 베세다나 다 합쳐서 이제 갈릴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 가게 된 거는 세례 요한의 체포, 죽음 때문에 피신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셨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거고, 그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을 성취해 나가는, 뭐,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스토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한이 잡혔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던 건가요? 그게, 잘 모르겠네. 그죠? 구체적인 설명이 없네. 요한도 어디야?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즉 유대하고 요단강. 근데 정확하게 요한이 어디에서 활동했는지는 조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곳 해가지고 그 사이 조금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떤 다른 지도에 표시 보면 훨씬 또 위쪽에 올라가서 갈릴리 가까운 근처에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줬다는 그런 표시도 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유대 쪽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리고 유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한다면 유대 쪽이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마가복음에서는 물러가셨다가 안 그러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약간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은 뭔가 예수님이 잠깐 위험을 피해서 가셨다는 느낌이 들고, 마가복음은 그냥 요한이 잡힌 후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본격적인 시작이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잡혔다가 들으시고 물러가셨다는 이 표현을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첫 제자들 중에 보면 요한을 따르다는 사람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요한이 잡힐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구분이 없이 그냥 요한의 추종 세력들 중심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체포를 하든지 잡아서 그 처벌할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물러나시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있는 이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로마 식민지였고 경제적으로도 실제로 여기서 농사가 잘 되고 뭐 부업을 하는 이쪽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역시 실제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주는 예루살렘 쪽에 있고 그 땅을 빌리는 소작농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그래서 봤을 때 이쪽은 여전히 변두리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다 변두리 어떻게 보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들 사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더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고 메시아를 더 간절히 기다렸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오늘 이 주석을 지금 얼핏 다시 보니까 본문 주석은 마태복음의 기록이었는데 예를 설명하면서 주후 8, 90년에 어디서 시리아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 확실하다. 그때는 소위 마사가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가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제국하고 맞서서 엄청난 전투를 하고 아주 뭐 정말 강렬한 최후를 다 마친 그 마사 전투를 소개하면서 그런데 그 참혹했던 마사 전투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그때에 지금 이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됐다는 것. 이제 그렇게 본다면 스불론 납달리 땅은 과거에 아슈리에게 포로로 잡혀가던 이 두 지파 그 땅인데 지금은 로마 제국하고 맞서서 전투를 치열하게 했고 그리고 여전히 식민지 상황이고 뭐 그런 설명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일제 강점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이제 마태가 의도가 약간 그런 게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 오래 갖고 있는 그 전통과 관습과 유대주의, 이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벗어나라 그런 의미가 마태복음에 종종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족보 얘기할 때도 중간중간에 뭡니까, 라함 얘기도 넣고, 네? 또 우리야 아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룻 얘기도 하고 그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주는 어떤 경종으로서 사실 구약에 뭐 나오는 족보들은 다 아버지 이름만 나오지 그 여자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른 뭐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 이사야 말씀을 끌어쓰지 않는데 이 마태는 굳이 이제 그 얘기를 해갖고 그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그 소외받은 땅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그 호소하는 그런 의미가 되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면, 이미 마사다 전투, 유대 전쟁을 해가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심정이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흑암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면, 마치 우리나라도 3.1 운동하고 끝나고 난 뒤에 독립 문제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일제식민지 속에 남아있는 그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서 마태복음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마태복음의 내용에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상황을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나갈 수 있는 빛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버리고 진정한 메시아는 이분이다라고 소개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뉘앙스 같기도 하고. 이 회개하란 말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회개는 이제 돌이키는 거잖아요. 다들 이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돌아서라. 돌아서서 이쪽을 바라봐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예, 오늘 본문 투석하신 교수님도 보니까 하늘이 어디냐 했을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이제 통상 관념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갈릴리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변두리고 별 볼 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대체로 회개하면 무조건 죄하고 바로 직결돼가지고, 바로 각각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죄 용서로 바로 회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전체를 보셨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심이 아니라 그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는. 그렇죠. 그게 회개로 지금. 그러면 진정한 강복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겁니까? 진정한 강복은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 회개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우리가 그냥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거, 그거에만 맞춰져 있는데, 이 삶의 뭡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죄인이 회개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시로 올라가면 지금 죄인이라고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대한 회개만 얘기하면 결국 예수님도
그 죄인이란 딱지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어떤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니까 이게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그 유대에서 내려오는 오랜 그 관습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상과 잘못된 신앙, 그걸 돌아서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너무 우리가 툭 건너뛰어갖고 지금 내가 지은 죄를 그냥 회개한다. 이렇게만 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좁은 의미다 이거죠.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 하면 하나님이 저기 거문도에 계신다. 서울이 아니고 다 그럼 거문도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회개가 된다는 거죠. 좀 우리 현실을 좀 더 제가 막 말을 실수할 것을 용서를 미리고 말씀드리면 요즘 보면 다 만몬이 하나님으로 지금 혼돈하고 있는데 회개는 만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몬은 새로운 로마 제국인데. 맞습니다. 훨씬 강력하죠. 이건 이제 옛날에 세계관이라는 게 하늘이 위에 있고 그 하늘 바로 밑에 가장 큰 나라나 도시가 있고 수도가 있고 이게 그런 계층 구조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저 밑바닥은 하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그 자연과학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옛날에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쪽으로만 생각했잖아요. 하늘은 땅과 반대로만 생각했는데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게 밝혀진 다음에는 하늘이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은 지금 우리 저 발 밑에도 하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학으로 밝혀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 구석구석에 다 계시는 거죠. 이것이 보면 그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결국 기존의 하늘나라가 좀 뭐랄까 좀 잘못됐다, 깨어졌다, 좀 그런 어떤 그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냥 당신들이 믿는 그런 것들은 이제 깨어졌다, 허물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새로운 질서의 하늘나라. 아까 우리 오 목사님 그 하늘나라 그 편을 이제 하늘과 또 우리 아까 그 지구가 둥글다는 편에서 밑에 그 편을 조금 우리가 굉장히 리얼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 보니까 그렇다면은 기존의 그런 어떤 기독권이랄까 어떤 뭐 정치 경제 그런 모든 부분에 이런 질서가 잘못되다 파괴됐다. 예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 이것을 좀 말씀하지 않았나. 우리 그 임 교수님 이제 말씀 듣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질서란 말이 아주 적합한 단어 같습니다. 기존 질서는 이제 뭐 물러가거나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질서라고 이야기하니까 문득 아까 강정우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야기도 드는데 그 광복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는 그 정치적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 특히 보면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그 한국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 속에서 살던 그 의식과 그
생활 습관의 태도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해방이 되었지만 크게 뭐 바뀌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면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보면서 느꼈던 게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 속에는 일본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의식은 그렇게 안 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미군정, 미 국무성의 자료가 풀려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이제 읽고 있어 보면, 그게 참 굉장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45년도 8.15가 가까워졌을 때에, 한 6월, 7월쯤 됐을 때에, 중국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의장이 김구, 그 다음에 임시정부 외교부장이 조소왕인데, 이 두 분이 공식 문서로, 미 국무부에 요청한 것은 우리 임시정부를 인정해주고, 대한민국, 조선이, 이제 일본이 좀 패망하면 우리에게 정치적인 입지를 좀 달라.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게 해달라. 굉장히 강력하게 몇 달에 한 번씩 요청을 했는데요. 근데 미국은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하고, 그 다음 쭉 지나가서 문서에 8월 17일 문서에 보면, 이제 미국이, 한반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이 항복이 갑작스러운 항복이었다 그러고,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점령이라 그랬습니다. 점령으로. 그런데 미국의 이해는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을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주 점령 지역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거기에 딸려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난데없이 늦게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소련이 이미 북한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으로 먹힐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황급하게 소련하고, 그 다음에 얄타 회담, 포츠다 회담 참여했던 강대국들하고 합의 본 것이 38선입니다, 보니까. 38선. 왜냐하면 서울은 미국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38선이 꺼지는데, 그 다음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미 9월 6일자로 미군 24사단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8월 달에 딱 미리 정책적으로 정해놓은 게 뭐냐 하면, 한반도는 일본 사람들의 행정을 그대로 가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이 친일, 일본 일제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게 우리의 그 진정한 해방인데, 미국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일본의 행정을 그냥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그냥 그대로 그게 실행되어 온 역사가 그 다음 우리 일반 역사에서 배운 거니까, 일제의 세력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등용하고, 일제시대 때 고동경찰, 경찰이라든지 형사들이 그냥 그대로 잠졸해서 한국 경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미 8월 달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 본다면 8.15 광복이 왔지만 진정한 광복이 아니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옛 질서, 구 식민 지배 질서,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그 교수님 말씀에 제가 좀 첨부를 한다면, 미 군정은 우리 임시정부만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귀국할 때도 귀국하는 걸 막았습니다. 못 들게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이 들어오는 것도 미 군정에서 막았습니다. 예. 예. 못 들게 했어요. 그렇게 예. 해서 군정 상태로 쭉 유지했는 것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의 한국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냥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를 전승국으로서 점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미 군정이 시작된 게 바로 그거고, 예, 예. 그나마 그건 목적은 가만두면 소련이 당할 것 같으니까 급하게 들어온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나중에, 예, 이승만이 먼저 들어왔죠. 사실은. 일본 사람들보다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 메가더 장군을 이승만이 미국에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깊이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전순국의 승전한 장수가 메가더잖아요. 예. 일본 사람한테 항복 문서를 받은 것도 메가더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가더의 개인적인 배려로 메가더가 보내주는 비행기 타고 이승만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끝까지 우리가 역사를 자세히 보면 지금의 눈으로 한국을 보면 안 되고, 그 당시에 한국이란 존재는 정말로 나라 없는 백성, 예, 남의 식민지였고 전리품으로 남의 나라에 가져간 그런 나라였다. 그게 그나마 그래도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이만큼 참 살아남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예,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 나는 절대적이다. 예, 영향을 미쳤다. 예,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흑암의 땅에, 암흑의 땅에, 사망의 땅에 빛이 비친 거죠. 예. 그러니까 서블론 납달리도 그런 우리 역사에 참 잘 대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세 100년사를 우리가 새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까지 봐온 게 사실은 예, 일본 사람들이 쓴 사관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역사관으로 새로 바꿔서 봐야 되지 않겠냐. 예,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서블론 납달리. 예. 그 당시 우리 한국의 그 입장과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고, 예, 단순히 자유민주주의가 됐다 그래서 해방된 게 아니고, 예. 진짜 해방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비로소 완전한 해방이 안 되겠나. 그래서 참 목사님 말씀 그 말씀 생각납니다. 그 고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45년 12월에 지금 그 자리에 개척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쭉 설교하시는데 1년 후에 영락교회 창립 1주년에 46년 12월에 한 설교가 참 재밌는 설교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6년 12월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간 히브리 민족과 같다.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는 아니겠고 아직 우리는 광야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그러면 어떡하냐. 이 광야 땅에서. 그 설명을 쭉 하시다가 하는 말씀이 김구 선생을 인용을 합니다. 김구 선생이 하는 말이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야 된다. 그 말이 세상 굉장히 와닿습니다. 예. 예.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예. 딱 그 시기에 적합한 말씀이고 지금 들어도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말씀과 덧붙이면 한국 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 큰 도시보다는 시골에부터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한국 교회는 그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갖고 시골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가서 서울 큰 교회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 한국교회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이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비유하기를 한국 농촌교회는 모자리판이다. 다 크고 나면 모자리판은 그냥 뭐가 뽑아가지고 논에 그냥 다 심겨 나가고 난 다음에 모자리는 텅 비는데 지금 농촌이 그런 모자리판과 같은데 사실은 농사가 계속되려면 모자리판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농촌에서 큰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가지고 도시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자리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회도 없어집니다. 도시교회,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회도. 지금 도시교회도 청년층이 많이 없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준비할 때는 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교수님 말씀이나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광복을 계속 한문으로 써놨거든요. 이게 광복이 빛광자이고 회복복자잖아요. 그래서 빛을 회복하는 것. 오늘 보면 스불론 납달리 땅독으로 과연 빛이 뭔가, 그리고 빛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회복할 때 어디서부터 회복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16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해가면서 아마 이번 제목은 한문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광복. 그래가지고 빛을 회복하는 것, 빛이 무엇이고 어디 땅에서부터 회복을 하고 과연 빛이 있는,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빛이 있는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광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광복절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빛 하면 우리가 이제 저도 막 큰 빛 대신 예수님 그 빛을 우리가 또 받아가지고 납달리 그 지역이 참 어둡고 사망의 그늘진 곳이었다면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큰 빛을 받아서 서서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러한 다시 한번 8.15를 기억하는 그 되새기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부가 와서 사역하게 되고 그 주일날도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신 게 결국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스불론 납달리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검은도에 왔다. 여기에 빛을 비추려고 오셨다. 그래서 한번 다녀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검은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저는 잘 감이 안 잡혀서 좀 고민하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항상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하고 하자는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옵고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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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그 제목을 한꾼의 살림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여름 봉사활동 온누리교회 청년부가 와서는 활동
제목, 그 사역 이름인데요. 한꾼에는 이제, 여기 말로 함께라는 뜻이고, 함께 이 마을을 살리자, 그런 뜻을 담고 있고, 또 이 살림이란 말은 이제, 함께 이 살림살이 할 때 그 살림하고도 연관 지어서, 함께 살림을 도와주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 그런 제목으로 지었는데, 그 이제 아브라함하고 연결해갖고,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저는 그 제목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 죄악의 도시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시지만서도 그 무조건적인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찾는 정말 아브라함이 뭐 50명, 45명 이렇게 내려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했다고 본다면은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적용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먼저 이 부르심에 확고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신앙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도를 행하게 한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가정, 뭐 직장, 모든 요소에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브라함 시대 결국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되었다면 우리 역시 참 그런 데서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가 그런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용에 가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서도 회개하지 못했다. 우리 스스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 앞에 설 때 우리의 잘못,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살기에 늘 죄와 유혹에 접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이 죄의 민감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축복의 통로. 결국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저는 그 설교 그 제목이 기어코 당신의 바다에 이르겠습니다. 그래 하려고 그걸 다 작성하고 지금도 컴퓨터 속에는 기어코 당신의 바다에 이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교인들이 너무 의아해할 것 같아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래 했는데 저는 그 설교 제목 기어코 당신의 바다에 이르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얘기 전체 다를 참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그 만들어 볼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어코 당신의 바다에 이르겠습니다. 뭔가를 이뤄내겠다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 이제 그 소돔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인 10명이 없었죠. 근데 우리 교인만 해도 우리 교인만 의인만 돼도 10명이 훨씬 넘는 거죠. 우리 가정만 뭐 해도 의인이 훨씬 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기어코 당신의 바다에
이르겠습니다. 뭐 우리 현실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현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니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막아내야 된다. 그래 이제 그 설교를 했고 그 설교 제목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기어코 당신의 바다에 이르겠습니다. 였지만 그 보편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 어찌하려 하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왜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뭐 오목사님도 앞 부분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 안타까움 소돔과 고모라를 봤던 그 아브라함의 안타까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에베 강단에도 하나님의 본심 고르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아브라함의 안타까움처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안타깝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세상 망해라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또 의인의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아까 강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안타까움을 항상 기억하고 또 의인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라고 설교했습니다.